네, 방금 영상에 보니까 촛불이 하나 켜졌죠. 예, 다음 주에는 촛불이 또 두 개 켜지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4주 전부터 준비하는, 이제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탄절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요즘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 벌써 올해도 준비가 시작됐더라고요. 바로 커피숍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떤 이제 행사를 앞두고 미리미리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혹시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리퀀시라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 커피를 마시면 스티커를 적립해서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교회에서 준비되기도 전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 커피숍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며 때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평화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교회는 40일 동안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12월 둘째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또 여러 명의 영혼을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응답이 기다려지고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도 전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제가 만나고자 했던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좀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 예, 나가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물론 그분이 12월 둘째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났지만 기쁘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전도의 형태로, 여러 가지 복음을 접한 형태로 이 자리에 아마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림절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행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제목에 부제가 있는데요,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기뻐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 가는 과정에 치료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은 아직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주의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또 영혼 구원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나오지 못하는 9명의 영혼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대감과 두려움이 반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여정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다가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제 한 마을을 지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사명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을 지나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찾아오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마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접경 지역이었던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고 서로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병이 걸려서 그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있었는데요. 나병이 확인되면 즉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축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멀리서 이렇게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다가옴을 느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아무도 우리를 고쳐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억지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여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만났음을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추한 사람도 어떠한 중한 자리에 있던 사람도 중병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굳이 가장 저주받고 또 핍박받고 또한 사람들과 왕래할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지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여정이 넓은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고 어려운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한 마을로 굳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르짖게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받고자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를 지나가면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10 나병 환자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오늘 우리도 구원의 여정에 주님을 따라가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라. 그리고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발병을 제사장이 확인해 주었고, 나병 환자의 낫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집으로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제사장이 있는 곳이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에 이 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온다고 했지만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해보았어도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면 너희가 나음을 받고 회복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해석하자면 떠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로 이제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떠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내가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은 저곳에서, 다음 주는 그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예배자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가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정돈하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옷을 그대로 잠옷을 입은 채로, 평상복을 입은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이 10 나병 환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서 함께 예배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장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외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지금 그들이 나병 환자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10명은 앞다투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내 몸이 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10명이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왜 혼자만 내가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왜 9명을 두시고 혼자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또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왜 그냥 두고 오셨습니까? 그분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나만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저와 또 함께했던 9명을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오지 않고 떠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9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9명을 찾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와 있었고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서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병 환자의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병실에 1인실도 있지만 다인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인실에 있으면 환자들끼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병이 생겨서 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또 내가 앞으로 나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 9명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영혼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5명, 9명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9명의 영혼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10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는데 왜 한 사람만 너만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9명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성경에 이 이야기의 다음에 9명이 왔다, 그 중에 5명이 왔다, 이런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숙제, 이 믿음의 숙제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라 말씀하셨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우리를 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기다리며 기대임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도 공휴일로 할리데이로 여기지만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을 할까? 그날에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세상적인 기대조차 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혹시 성탄절이라고 해서 또 교회 나와야 돼서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성탄절은 공교롭게도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탄절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어느 순간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걱정하고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구원의 길로 그 기집을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으면 교회에 오실 때 그 앞을 지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오면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대문 넘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길에 당신의 집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한 마을을 들려서 10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또 말을 건네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이들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들이 없습니다. 물질과 자녀와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만난 분들 제가 어떻게 알고 기도해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도 믿지 않은 분들도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예배자로 교회로 초청하신 후에 돌아온 한 영혼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9명이 와서 오지 않은 한 명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한 명만 오고 9명이 오지 않아서 이 한 명에게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 한 명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10명이 다 안 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한 명이 왔는데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도 걸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9명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10명 중에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그를 작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의 집 앞을 지나가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구유에 보내셨을까요? 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끝내 지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이 글자를 벌써 본 지가 얼마입니까? 주예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큰 글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휴, 나는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혹시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이미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을 꼭 주의 전으로 초청하고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1월 10일 현재, 오늘은 이제 17일이 지났지만 작정했던 인원이 50분이 207명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9명 여러분이 작정하신다면 1,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의 그 숫자를 훨씬 뛰어넘어 이 지역과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에게 말씀하시지만 주변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함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9명을 찾으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9명의 영혼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성탄의 그 은혜,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또 지나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성탄절을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후에 영혼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9명이 떠났고 1명만 돌아왔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명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9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